할렐루야. 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왕의 명령으로 열방을 제자 삼으라. 소제목으로 두 번째입니다. 왕의 명령으로 열방을 제자 삼으라. 예, 오늘은 교회의 권세회복 11번째 시간입니다. 19절은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수반하는가라고 할 때 18절을 수반한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무엇이 회복되어졌냐 하면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아담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에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오늘 이거 나누고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누겠죠.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졌냐 하면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영광스러운 교회의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냐 하면 하늘과 땅에 잃어버렸던 권세가 주어짐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핵심 말씀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사 흠도 점도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이렇게 표현할 때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언제 시작하시냐 하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언제 사역을 시작합니까? 그렇죠. 오순절 성령을 체험함으로,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은 제자에서 사도라고 하는 건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거예요. 그 이제 보내심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이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거 나누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 이제 그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드디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형이 하나 회복되어집니다. 그것을 걸어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교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이 무수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교회는 각 지체, 그래서 몸된 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성경의 원형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나오냐면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한 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나 한 교회가 나오지만 그들은 한 교회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모였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각 회당에서 모였다. 예,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모이고 각 회당에도 모이고, 그래서 우리가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는 각 사람들이 몸인데, 그래서 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신, 그 다음에 은사가 다 다르다, 재능이 다르다, 직임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하나이고 각 지체가 하나인 것처럼, 각 지체가 또 다른 것처럼, 이제 우리는 몸된 교회는 어떻게 섬겨내야 하는가,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에 놀라운 사명을 하나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덴이 회복되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건 이제 만물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19절 2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 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모든 민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이 약 한 5,300만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대략 몇 프로일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독교 그러면은 천주교 포함해서 모든 기독교를 포방하는 것 합쳐서 22에서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기독교, 이제 천주교를 빼놓고 이제 개신교만 이야기하면 17%에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대 그러면 제일 많은 사람들 60대 이상에는 28%에서 35%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한국 교회의 성장기를 경험한 세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0대들은 23%에서 27% 정도가 되는데 이들은 산업화 세대를 거쳤습니다. 이제 급격히 변화되어지곤 그래서 이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화되는 모든 것을 실제 몸으로 누리고 있는 알짜배기 세대, 우리가 산업화 세대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40대에는 부모 세대에게 영향을 받았는데 18%에서 22% 정도가 이제 개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대에는 이제 교회 이탈이 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른 세대가 이제 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시대 30대는 12에서 16% 정도의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고요. 20대는 이제 탈교회, 무교회 주의들이 이제 급격히 확산되어지고 늘어나는 세대가 이제 20대인데, 그래도 20대 복음화율이 10에서 14%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10대는 8에서 12% 정도. 이들은 종교에 무관심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세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60대 이상이 28%에서 35%인데 50년이 지난 10대에 가니까 8에서 12%가 되어집니다. 급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증상들이 일어날까라고 할 때 이제 우리는 이것이 제자화의 실패다라는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까요?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 거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약간 문제성 발언을 제가 좀 하고 있는데 뭐냐하면 가정 교육의 실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세대 교육이 약화가 되어진 것이다. 교회 교육이 약화가 되어진 것이다. 그다음에 제자 훈련이 한국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자 훈련을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석하고 바라볼 수 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결정적인 것은 뭐냐하면 시대적 현상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죠. 시대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무엇이 더 증가가 되냐하면 개인주의, 개성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극대화되는 것들이 실제로 증가가 되어지는데, 이게 우리나라 현상만 아니고 전 세계의 표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그런 시각으로도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있다는 겁니다. 20에서 30대 이 청년층에서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교회 출석 청년은 실제 인구 대비 약간 5에서 7% 정도가 이제 실제 이제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그다음에 고령화된 교회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가정신앙 전수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것. 그래서 옛날보다는 어떤 이런 가정이 약간 핵가족화되면서 많은 어떤 이런 구성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 복음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미 이제 우리가 좀 크면 알지만은 엄마 아빠 늘 안 해야 될 잔소리 때문에 그냥 엄마 말 그러면 그냥 싫은 거예요. 아빠 말 그러면 아빠는 늘 무서운 거, 뭐 이런 존재죠. 예, 안 무서운데. 하여간 엄마는 잔소리 안 하는데, 하여간 우리가 이제 하여간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떤 뭐라 그럴까, 어떤 잘못된 교육, 어떤 저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가 자리 잡고 있고, 급격한 어떤 이런 변화 속에서 무엇인가 우리도 그 정서적인 면에서, 교육적인 면에서, 안정적인 면에서, 또 성경적 가정교육 측면에서는 많은 부분이 부실한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구조적 위기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출산율 세계 최저 수준. 그래서 점점 한국은 소멸되어진다. 가만 놔두면 이제 30년 후에는 뭐라고요?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 이제 정부가 국민연금 갖다 쓰는데 왜 갖다 쓸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로 하여간 추산할 수도 있지만, 하여간 뭐 안 태어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여간 막 어마어마한, 그렇죠. 이제 부작용들이 막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뭐 사회학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너무나 복잡한 시대로 우리가 이제 탈바꿈, 변화되고 있는 급격한 이 변화를 우리는 또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여간 온갖 여러 가지 하여간 이렇게 이제 하여간 이 문화, 그다음에 AI 시대가 되면서 정말 정신없이, 정신없는 60대 이상은 정신없는 세대가 자꾸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떤 구조적 변화를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살기가 참 좋아진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죠. 두 가구 집 하나 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위치는 것 보면 그게 거의 한 130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130만 면에, 하여간 뭐 집 없는 사람도 많은데 집이 몇 채 있는 사람도 많은가 봐요. 근데 그거 잡으면 얼마나 세금이 늘어날까 저는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 어떤 이런 거. 그다음에 교회 신뢰도가 점점 어떤 이런 문화의 발전, 그다음에 미디어의 발전, 뭐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교회 신뢰도가 하락하는 뉴스들을 누군가 이게 선한 의도인지 악한 의도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자꾸 민낯을 드러내는지 점점 교회 신뢰도는 하락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어떤 하나의 영향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청년층이 가치관이 급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신앙 가져야 돼, 뭐 이런 거. 어떤 신앙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 접근성이 너무 험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접근성이 굉장히 험난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가져오는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탈권위 문화도 있지만, 하나만 더 한다면 디지털 세대 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뭐 손안에서 이거 다 보는 여기에 빠지는, 그래서 뭐 이걸 우리가 문화 전쟁에 넣어야 되느냐 아니면 따로 빼서 하나로 봐야 되냐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이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모든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교회 제자 훈련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진단해 봐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첫째, 위형은 성공적으로 보이나 본질은 약화된 한국 교회의 제자 훈련,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 한국 교회는 제자 훈련 교재가
어마어마하게 개발이 되었어요. 평신도 리더를 양성하고 소그룹 체계화하고 셀, 목장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서 외형적으로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양성이 되었는가, 아니면 교회 시스템의 헌신자가 양성되었는가? 정말 자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제자 훈련이 우리 교회는 거의 약하잖아요. 근데 이제 웬만한 교회는 그런 시스템의 제자 훈련들이 있어요. 그런 그 제자 훈련의 시스템은 전부 무엇을 위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을까요? 일꾼이죠. 예, 교회 일꾼들 세우는 거죠. 예, 그런 제자 훈련의 시스템으로 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두 날개도 하고 G12도 하고 뭐 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구조는 전도죠. 근데 나중에 전도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나중에 보면 또 그것 역시 무엇으로 전락되는 케이스가 많습니까? 그렇죠. 교회의 봉사자를 훈련하고 양성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성도들이 우리도 이거 했다 뭐 이런 거, 어떤 그 본질적 변화보다는 어떤 그런 캐리어를 쌓는 그런 제자 훈련으로 변질된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았다 그러면 최소한 오늘의 말씀처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을 때 과연 이 부분, 삶을 살아내는 부분은 한국 교회가 얼마나 강성을 가지고 있는가, 강함, 즉 장점으로 교회들마다 변화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모두가 다 하는 말 자신 없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를 진단한다라고 한다면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진단해 보면, 첫째, 지식 중심 제자 훈련으로 이제 그렇게 많이 비춰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은 많으나 삶의 전환은 굉장히 약화된 모습을 실제로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교리 이해는 굉장히 강하지만 어떤 그 고난의 십자가, 즉 십자가 체질은 너무나 약화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어떤 희생하는 면은 굉장히 둔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있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는 요즘에 이제 한국 교회는 전부 위주를 많이 주잖아요. 일단 청소도 위주 주고 식당도 위주 주고 교육도 위주 주고 수련회도 위주 주고, 예, 이게 뭘까요? 십자가 신앙이 약화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여간 그런 결과로 한국 교회가 지금은 많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거죠. 무엇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 닮는 것이 아니고 어떤 초대교회 모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뭘로 돌아갑니까? 이제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3D 업종이라고 옛날에 표현했죠. 그런 것들을 자꾸 외국인들 쓰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이제요, 내가 하네, 돈 주고 하지 뭐 이래서 하는, 이게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적 동의가 아니라 존재적 붕괴감으로 이미 한국 교회에 깊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할 때 좀 이렇게 험한 단어일 수 있어요. 만몬주의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 배경에는 만몬주의다. 가난한 교회는 돈이 없어서 못 씁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는요, 시스템을 갖춰야만 외부에서 성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만몬의 탑을 쌓고 있는 거죠. 예, 만몬의 탑을 계속해서 그런데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봉사자 양성 중심의 제자 훈련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교사, 리더, 셀장, 중직자 뭐 이런 것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부분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실제로 막 보입니다. 무엇을 해야 뭐 올라가고 큰 교회일수록 이런 체제들이 더 오히려 확고한 거죠. 근데 또 막상 큰 교회도 그 어떤 셀이나 어떤 이런 구역이나 어떤 이런 목장이나 딱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또 약한 거예요. 예, 모두가 다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셀장도 안 하려고 그래.
예, 뭔가 이렇게 섬기는 거, 헌신하는 거, 희생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거를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 직분 받기 전까지 한대요. 직분 받기 전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 직분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나 이제 오래 했어. 나 쉬어야 돼. 나 사정이 있어.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빠져서 정말 그런 우리가 이제 메가처치라고 그러잖아요. 5천 명 이상, 1만 명 이상 뭐 이런데 한국에 그래도 많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렇게 큰 교회인데 뭐냐 하면 교사가 부족하다, 뭐 성가대가 부족하다, 헌신자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계속 광고를 하는 거예요. 계속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도 뭐라고요? 예, 잘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저 중소형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제 몇백 명 돼서 뭐 1,000명까지 이런 교회들로 보면 하여간 그 무엇이 부재가 일어나냐면 그 교사들이 늘 부족한 거예요. 예,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왜 교사 안 하려고 할까요? 마치 이게 교회 안에 있는 3D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 퇴근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3D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시간 뺏기고 싶지 않아요. 나 그냥 살짝 예배만 드리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거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 제자 훈련이 초점을 어디로 바뀐 거예요? 교회 봉사자 양성 중심으로 바뀐 실상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의 방향은 어디 있어야 되냐라고 봤을 때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냥 우리는 자격증을 주듯이 수료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직분을 받기 위한 어떤 도구로 전락해가는 제자 훈련 또 그게 멤버십 어느 정도 어울릴 수 있는 관계가 딱 형성되기까지는 필요한 마치 이렇게 라이센스를 따는 것 같은 이런 구조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강한 소속감, 뭐 어떤 그리스도의 형상, 어떤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여기까지는 너무나 못 가고 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국 교회의 제자 훈련에 나름 어마어마한 분이 결국 그 고백을 자괴감을 섞인 어조로 그 고백하는 것이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 통과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는 깊은데 광야 통과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반드시 자아가 붕괴 가정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냥 교리 공부예요. 그다음에 라이센스예요. 이거 해야 뭐 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해야 뭐 하고 또 어울릴 수 있고 또 이렇게 뭐 하여간 우리는 이런 건 너무 좋아해요. 근데 무엇이 없어요? 자기의 인격적 변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닮아가는 어떤 게 초대교회 회복 이런 부분은 너무 약한 것이 한국교회의 실제 제자 훈련의 실상이다. 그럼 이게 한두 교회 이야기냐라고 할 때 보편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 이야기를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선후배들이 이제 막 한국의 메가처치에도 있고 담임으로 또 사모로도 있는 친구들도 있고 막 이런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정말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때 그냥 뭐 기업체 같은 그냥 그 조직으로 굴러가고 또 일단 뭐 교육자가 100명 된다, 뭐 수십 명 된다, 아니면 뭐 몇 명 이상이 된다 그러면 서로 그 안에서도요 비슷합니다. 말할 수 없는 경쟁에 그 안에도 모든 것들이 우리가 육적인 것들이 막 거의 다 드러납니다. 그다음에 제가 청년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새벽 예배 운전을 한 적이 있어요. 오래 했죠. 새벽 예배 운전을. 새벽 예배 운전이 굉장히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까요? 한두 명의 권사님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 한두 명의 권사님. 어떤 권사님일까요? 자기중심적 권사님이요. 예, 늦게 오면 늦게 온다 그러고 빨리 가면 기다리는데 늘 늦게 나오고. 예, 그러면 이제 한 집 늦으면 그 다음 집은요. 또 그 다음 집은요. 또 그 다음 집은요. 실제 예배에는요. 이 뭐 스트레스는 말할 수 없어요. 몇 명 때문에요?
한두 명 때문에요. 예,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까요? 그렇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요? 아우, 나쁜 얘기 금지 안 해야 되겠죠? 네, 하여간 막 굉장히 막 그렇게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예, 늘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요, 예, 영향력이 없는 분들은 되게 겸손합니다. 그리고 미안해할 줄 압니다. 그리고 미리 전화합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예, 근데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뻔뻔한 인간들. 여러분은 뻔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뻔뻔하시죠? 마침 이쪽에 보고 있어가지고 안 뻔뻔하시죠? 우리 권사님들, 예, 오늘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 대구 셀, 예, 서울, 예, 부산 없는데 막 부르는 거야 이제. 안 뻔뻔하시죠? 아,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자 훈련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걸 다 그쵸? 해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예, 실제 삶은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연결 실패입니다. 다섯 번째, 네 번째 아니죠? 네 번째는 공동체 책임 구조가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 훈련은 어떤 게 우리가 이제 보통 사도행전 2장을 이야기하는 건데 삶을 공유합니다. 재정을 공유합니다. 고난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강의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삶의 공동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재정을 뭐 재산을 뭐 늘 파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 누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시스템이 초대교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콩 하나 있으면 반쪽 나눠 먹는 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런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이제 돌봄의 공동체 실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어떨까요? 그렇죠. 자기는 도움을 받기 원하지만 남이 도움이 왔을 때 한 번도 손을 내밀지 않는 이런 분들, 얌체죠.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서로 부닥치면서 제가 못 느끼는 더 많은 것들을 느낄 수도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뒷담화는 까나요? 뒷담화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린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실제로 한국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무엇을 잃어버렸냐 하면 공동체 책임 구조가 너무나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다섯 번째, 다음 세대 연결이 실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세습에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세습 그러면 어떻게 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안 좋은 구조로 어느 팀인가 마귀가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세습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전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로 자녀 세대로 자녀 세대로 또 그 다음 3세대로 전수가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좋은 것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산업 사회가 되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도 바쁜데 서로 챙길 시간이 없다. 이래서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 부모도 바쁜데 누구도 바빠요? 애들은 더 바빠요. 부모도 바쁜데 애들은 더 바빠요. 여러분 서울 가봐요. 애들 노는 애들이 있을까요? 쉬는 애들이 있을까요? 걸어다니는 애들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부 뭐예요? 차로 갔다가 학원 차로 왔다가 학원 차로 집에 왔다가 놀이터가 텅텅 빈 거예요. 누구 하나 놀이터에 놀고 있잖아요. 어떻게 부를까요? 왕따라든가 이사 왔다라든가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한국 사회가 막 급성장하고 급변화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게 정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도 약간 이제 이렇게 수도권에서 멀어서서 살지만 그래도 우리도 저쪽에 이제 사시는 분들은 전부 어떻게 해요? 그쵸? 학원 하나 다니고 두 개 다니고 세 개 다니고 아이고야 그쵸? 예, 또 달라요. 할 수만 있으면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부모도 바쁜데 누구도 바빠요? 애들은 더 바빠요. 그러니까 신앙을 세습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매일매일 모든 사람들 사실은 뭐 봐요?
시계 보는 거예요. 학원 갈 시간인데. 오전 예배 드리고 빨리 학원 가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예배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게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뭐 한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해야 되는데 뭐 숙제 해야 되는데 하여간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배가 초점이 아니고 신앙의 초점이 아니고 그렇죠. 그냥 사회생활하고 어떤 이런 이 삶이 정말 초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은연히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전한 주의를 성수하는데 실패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무엇이 뭐 양해가 되죠? 저 출근해야 돼요. 아,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제 메가처치나 이만한 규모가 있는 교회가 되면은 예배를 어떻게 나눠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해해 주세요. 쪼개기 예배요.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이게 무슨 뭘까요? 쪼개기 예배입니다. 정말 바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예배를 드려요? 일부 예배요. 일부 예배 언제 드릴까요? 그냥 새벽 예배가 일부입니다. 5시, 7시, 9시, 11시 이렇게 드린 거 2시간 타임으로 계속 어느 교회는 1시간 반 타임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걸 쪼개기 예배 표현이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그거 하고 뭘 하는 거예요. 근데 뭘 한 거예요? 우리는 주일 성수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것을 한국 교회는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회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필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 막 이게 정의하는 게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리 교육은 굉장히 강화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순종 훈련은 너무나 약화되었고 고난의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더더욱 좁아졌고 삶 나눔은 굉장히 부분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세대 계승은 위기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리 교육, 순종 훈련, 고난 통과, 삶의 나눔, 세대 계승 일단 5개만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딱 봤을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언제나 위기를 만났던 사사시대는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적 암흑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사 속에서도 천년을 우리가 현대사 속에서 천년을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콘스탄티노폴에서 국교가 돼서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까지가 천년을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에 무엇이 멈췄을까요? 결국 신앙의 전승이 멈춘 거예요. 그걸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이 되었어요. 근데 종교가 개혁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교회는 어디로 또 갔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는 그 전철을 또 다시 밟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구조로 우리가 이제 이 제자 훈련을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진정한 제자 훈련은 어디로부터 와야 하느냐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오늘 현대 사회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야 할 것들이 뭐냐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신앙도 하고 세상도 하고 여전히 사회생활도 잘하면서 신앙생활도 잘하기를 원하는 즉 알먹고 또 뭐 먹죠? 그것도 먹고 그렇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뭘 하고 있어요? 제자 훈련이요. 교회에서 착실히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했어요. 그럼 제자가 됐을까요? 이런 거예요. 정말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이제 준비가 된 거죠. 만들어진 거죠. 물론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으로 이야기하면 떠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나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요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무엇을 떠났을까요? 무엇을 내려놨어요? 무엇이 희생되었냐고요? 여러분 어떤 십자가를 졌냐고요?
어떤 광야를 통과했냐고요. 어떤 고난을 기꺼이 짊어졌냐는 거예요. 예, 훈련은 받았대요. 예, 성경은 알아요. 예, 점점 지식은 늘어나요. 예, 근데 무엇은 없어요? 떠난 건 없어요. 버린 건 없어요. 희생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무엇은 늘어나요? 오히려 원하는 것은 늘어나요. 그러니까 잘못된 제자 훈련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머리만 커지는 구조를 한국교회는 최고로 삼았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교회는요. 한국교회는 복음이 어디 이후에 들어왔어요? 이걸 우리는 4대 주의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무엇을 좋아했어요? 에헴, 이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다 그러고 싶었어요. 무엇이 되고 싶었다고요? 양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성이 무슨 씨예요 하면 뭐부터 따집니까? 족보를 따집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라고 하면 무엇을 먼저 따집니까? 무슨 집안이야 하면서, 그렇죠? 그 집안 내력인데 내력 중에서도 족보를 따집니다. 명문가 가문인가 뭐 이런 거요. 여러분, 이런 건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신앙 따로, 그렇죠? 자기 체면과 위신 따로가 여전히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 무엇 하나 버린 게 없어요. 무엇 하나 버린 게 없어요. 목사가 됐는데 버린 게 없어요. 장로님이 됐는데 버린 게 없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됐는데 버린 게 없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됐는데 버린 게 없어요. 막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중책을 맡고 있고 정말 한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데 실제로 딱 보니까 한국교회를 열어보니까 뭐 한 게 적은 거예요? 버린 게 없는 거예요. 희생한 게 없어, 헌신한 게 없어, 십자가 진 게 없어요. 다 가지고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될까요? 너무너무 힘들죠? 주님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한 말씀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그 짐을 지고 날 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것은 뭐라고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겨져요? 제자 훈련했는데 안 믿겨져요. 왜요? 머리로 공부했거든요. 뭐가 없어요? 체험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침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어져요?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상황만 바뀌면 절대 안 믿어져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뭘 했어요?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서 제자 삼아 이것을 훈련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고질적인 병폐를 낳는 문제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쯤 와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성경을 나름대로 읽는 거 그건 정말 자유롭게 읽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정말 추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구호를 달아놨다고 자동으로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렇죠? 내 안에 진정한 목마름이 없고 진정한 갈급함이 없고 내가 정말 추구함이 없으면, 그렇죠? 그냥 구호로 끝나는 거예요. 구호로 끝나는 거예요. 구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떠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 좀 이따 다시 이제 시간 되면 볼 건데 못 볼지도 몰라. 시간 보니까 너를 낮추며 시험하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면서 하고 싶었던 것이 뭘까요? 그렇죠? 40년 동안 그를 줄이겠단 말이에요. 그를 낮추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그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정말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몇 년 받으셨나요? 저를 만나서 30년, 그렇죠? 같이 있게 생활하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법을 익혀야 될까요? 맞아. 인본주의로 사는 거 아니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나 그렇게 살아야지. 얼마를 내려놓고 얼마를 떠났고 이제 내 삶을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이 부분은 좀 뒤에 가서 더 나눌 수 있고요. 이것도 더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뭐냐면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중심이 가정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중심이 어디가 됐어요? 직장이 중심일 수 있어요. 집도 아니에요. 우리 경제 활동하는 분들은요, 은퇴하기 전에 마치 직장이 나의 삶의 중심이야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제일 아침에 일찍 새벽처럼 일어나야 되는 데가 어디예요? 그게 직장이에요. 그렇죠? 야, 나쁜고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이 정말 내가 무엇에 있느냐라고 하는 걸 그것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그래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는 마음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가정에 있어도 예수님께, 직장에 있어도 예수님께. 아니, 저한테 있는 게 말고요, 예수님께 마음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뭐예요? 주님하고 묻는 거예요. 주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교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점을 예수님께 두지 않아요. 예수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러면 누가 주인 된 거예요? 제자 훈련 다 했는데 내가 주인이에요. 무엇은 안 보여요? 예수님의 제자.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그렇죠? 김경수는 보여요. 바등바등 사는 김영란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막 나는 보여, 나는. 예. 진영은 막 이건 보여, 이건 보여. 예, 이제 시작이니까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감사해요. 요새 막 그 뭐지 큐티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 늘 1등 많이 하더라고.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려주시고 씨름하고 싸우시고 할렐루야. 예, 많이 하다 보면은 굉장한 변화들이 와요. 예, 하여간 너무 멋있어요. 우리는 그 씨름 속에서 진정한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라고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게 제자 훈련이거든요. 이 정도 돼야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그렇죠? 또다시 충성된 자에게 가서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우리쯤 돼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에 딱 섰을 때는 어떤 존재가 돼야 하냐라고 할 때, 그렇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여기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 삶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머물러 있을까요? 광야에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거기에 머물러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인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수없이 이렇게 앞에 서서 마이크 잡고 떠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막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이 없으면 가짜일까요? 삶이 없으면 가짜인 거예요. 김경수도 가짜인 거예요. 삶이 없으면 가짜예요. 무수한 설교를 쏟아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 가짜입니다. 하여간 굉장히 이게 참 하여간 그 멋있는 얘기입니다. 멋있는 얘기요. 뭐가 멋있냐 하면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저보고요, 목사다운 목사라고 인정해줘요. 이런 표현을 한두 번 쓰는 게 아니에요. 난 그 들으면서도요, 극구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인사를 하지. 근데 어떤 거 할 때마다 목사다운 목사라고 이거 아무나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저희 지방에서 저한테만 해주는 용어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조금 이렇게 장로님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 장로님이 이제 지방의 장로 부회장이 되셨어요. 우리 박수로 축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30년 동안 이분들하고 그쵸? 같이 이렇게 생활했잖아요. 그러면 늘 저에게 무엇을 풍기는 걸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다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김병수 목사는 그래 목사야. 성결한 목사, 성결한 교회라 뭐 그렇게 불러줄 수밖에 없잖아요. 성결한 교회 목사니까. 교회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먹고 들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내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제자 훈련은 교재가 아니라 모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교재가 아닌 거예요.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 그거를 요구해요. 왜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왜 교회는 권세를 잃어버렸을까요? 그렇죠? 초점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는 커가요. 조직은 비대해져 가요. 예, 편안함도 있고 안락함도 있어요. 라우디게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자라.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자라. 그렇죠? 나는 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한국교회라고요. 제자 훈련은 했어요. 정말 이것은 그런 것처럼 보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무엇을 모르는 건 이게 약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몰라 이거를.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가 권세가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도 알아야 할까요?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죠? 시작.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무엇을 모른다고요? 곤고한 걸 모르는 거예요. 눈먼 걸 모르고 귀먹은 걸 모르고 벗은 것을 모르고 얼마나 가련한 실제로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자기애. 더 심한 말 마지막에 이것의 결론이 뭐냐 하면 교만입니다. 자기중심성의 마지막은 결국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뭐의 선봉이죠?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어떤 것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언제 멸망하고 언제 패망할까요? 언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못 깨닫고 아예 관심을 안 둘까요? 부패했을 때, 교만했을 때, 마음에 부패했을 때 이제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를까요? 모르는 때가 올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까요? 마음의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연단된 금을 사서 다시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돼야 돼. 야, 이것저것 다 혼합된 거 섞인 거 두 마음 품은 거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연단된 금, 정제된 금, 정결한 금, 순수한 금이 돼서 이제 넌 새롭게 부유한 자가 돼야 돼.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추수하고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할까? 그렇죠? 그 다음에 부끄러운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의롭고 선하게 사는 거예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언제 하는 걸까요? 손해가 돼도 하는 거예요. 헌신이 돼도 희생이 돼도 이익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건데 주님이 나보고 지라 한 그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많으면 골치 아파요. 여러분, 제가 이제 3월 달에 외국을 2번 가기로 했어요. 하나는 필리핀을 가서 섬길 거고 첫째 주, 그다음에 셋째 주에는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를 가는데, 필리핀을 가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그 교회에 있는 필리핀 지방 목사님들을 섬기러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 가족들. 그다음에 태국에 가는 이유는요, 거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섬기러 가는 거예요. 그분들 모임하는데 가서 뒤에서 시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다요. 뭘 가져가야 될까요? 그분들이 하는 걸 다 후원하는 거예요. 그분들 후원하라고 국내 집회가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주님이 그거 원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국내에 다니면서 이제 막 자비량으로 쓰고 막 이러고 막 내놓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올 초에는 그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야, 그 돈이 이 돈이야. 쌤이야. 가.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걸 머리로 해봐요. 머리로. 골치 아파요. 내가 왜 해? 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해봐요. 못합니다. 머리로 계산해봐요. 못합니다. 하기로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생각만 해야 될까요? 주님,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자원함으로 넉넉하게 가서 형편 봐서 불쌍하다 그러면 더 내놓고, 그렇죠? 안 불쌍하다 그러면 내는 걸로 만족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동 주면 더 내놔야지. 그게 감동이죠. 그거 하나님이 안 줄까요? 여기까지 믿음으로 걸어왔는데. 할렐루야. 이게 섬김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열방을 제자 삼아라. 우리가 캄보디아 갈 때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오사카 갈 때도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오사카 갈 때도. 오사카 갈 때는 함께 가는 목사님들 전부를 경비를 다 대줬어요. 예. 우리 선교부장님이, 예, 선교부 운영을 참 잘하셔가지고, 예, 야, 너무 좋더라고요. 멋있잖아요. 가는 목사님들 다 같이, 그쵸? 그분들은 자비량이 아니네. 하여간 막 우리가 다 섬겼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 빚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섬기라고 주시니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인드로 섬긴다고요? 첫째, 아무 생각 없음. 아무 생각 없다라고 하는 게 무슨 거냐면 안 좋은 생각 안 함.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왕 섬기는 거 어떻게 복이 될까? 복이 될까? 이걸 어떻게 복을 만들까?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가서 뭘 보든지 안 좋은 건 별 관심 없어요. 그 뭐 안 좋은 게 뭐 하나 둘이겠어요, 그렇죠? 나도 수택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계속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디에 초점을 맞췄어야 할까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것 안 보여요. 공고한 것 안 보여요. 예, 그다음에 가난한 것 안 보이고 눈먼 것 안 보이고 벌거벗은 것을 몰라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주님 앞에 계속 엎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왜 이런 감동을 줘요? 주님, 왜 이런 걸 결단하게 했어요? 주님이 마음을 줬으니까 주님 은혜 주세요. 이제 가서 이제 강의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데, 도대체 뭐 선교사님들 가가지고 뭐 선교 얘기할 수 있겠어요? 딴 얘기 해야지. 그러나 계속 그때그때 주신 감동을 메모해 놓고 있어요. 주님, 가서 뭘 할까요? 무엇으로 섬길까요?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섬길까요? 계속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경주에 있는 교회가 여기 모인 인원이, 그렇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대구세를 하는 거예요. 같이 서울 같이 하는 거예요. 구미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그걸 십시일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해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위대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예쁜 마음으로, 아멘, 더 헌신된 마음으로, 제자된 마음으로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함께 이제 배운 것을, 익힌 것을 삶으로 함께 살아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찾으시는 참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한 부분만 더 나누고 마칠까요?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회복의 방향 7가지를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첫째, 지식이 이제는 존재 변화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고 내 가치, 내 정체성이 삶에서 어떻게 비춰지는가로 좀 바뀌는 쪽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고 관계 중심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 봉사자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체질로 제자 훈련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단기 코스가 아닌 3년, 5년 장기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깊이 들어가서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케어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할렐루야, 실제로 삶이 함께 부닥치는 그런 은혜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대구 비전센터를 보고 있으면 이 부분이 참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표현이 좀 가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가끔은 지지고 볶아요. 그게 은혜예요. 대구셀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니, 가끔 지지고 볶아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고요해봐요. 뭐도 없어요? 성장도 없어요. 고요해봐요. 뭐만 낄까요? 그렇죠? 앙금만 낍니다. 뭐도 있어야 돼요? 지지고 볶고도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안 믿어지나 봐요? 여러분, 산 가운데 막 크고 작은 것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려니 하세요. 초점을 때가 되면 주님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회 안, 이제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 전체 영역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제가 참 내 얘기하니까 그래서 공개 한번 했잖아요. 목사님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가. 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내가 뭐 밥을 사줬겠어요? 로비를 했겠어요? 가끔 그렇게 불러줘요. 그게 내가 이게 뭐라고 해달라고 하여간께서 그렇게 예쁘게 좋게 말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도 그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학증 좀 한번 해주세요. 학증. 사모님 못 들었어요? 못 들었다고요? 뭐라고요? 그치, 크게 막. 예. 고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헷갈려가지고. 예. 그다음에 여섯 번째, 세대 분리해서 이제는 세대 통합 멘토링들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분리했단 말이에요. 자꾸 끊어놨단 말이에요. 따로. 근데 자꾸 이것이 이제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이런 이제 훈련들이. 그래서 우리 박성자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김리석 집사님 가정에서, 또 우리 이명수 집사님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읽는 게 난 너무 감사해요. 다 그렇게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이명숙 집사님 가정만 얘기를 아직은 최근에 못 들었어요. 안 만나서 그런 거예요, 저를.
만나면 제가 물어볼게 아니면 문자를 주세요. 우리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 두 가족은 제가 들어서 제가 표현은 다 안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세대 통합이에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너무너무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번에 강주를 갔다 왔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10명인가 모였더니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예배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그냥 예배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예,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예배했어요. 7번째입니다. 우리는 강의 중심, 지식 중심, 이론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를 사모하세요. 그걸 하면 영광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진짜 거기에 은혜들이 막 넘쳐 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구셀이 그 화실교회를 가서 꾸준하게 섬기는 결과가 놀라운 열매들이 이제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열매들이 막 맺혀지고 있어요. 그냥 그런 소식이 들을 때마다 너무 막 흥분되고 좋아요. 멋있잖아요. 그분들이 가서 뭐 대단한 걸 하겠어요? 그렇죠? 준 할머니들인데. 근데 이분들이 가서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꾸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죠? 힘을 다하여 섬길 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현장을 누비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난 그렇게 헌신하는 대구셀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귀하고 하여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하여간 그런 일들이 막 그 현장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목사님도 새로워지고 교회가 변화되고 있고 동네들이 새로워지고 있고 할머니들이 막 새로워지고 있고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게 뭘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장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회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만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제자훈련은 체계는 갖추었으나 십자가 체질이 너무나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이제 2026년 무엇을 강화시켜야 할까요? 이론이 아니고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에 흠뻑 젖어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지금 초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믿는 자의 권세. 이제 교회에게 주어진 그 권세, 나는 정체성이 회복돼서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보니까 지금 생각났어요. 네, 우리 권사님 합격하셨어요.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직장을 옮기는데 오늘 최종 합격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곳으로 이제 직장을 이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생각이 나서 자 기도하겠습니다.